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장 홍수 이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시작했는데 벌써 계절이 바뀌어서 무더운 여름이 됐습니다. 40일 동안 계속된 홍수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였다고 창세기 7장 20절이 말합니다. 15규빗을 우리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7m 정도 되지요. 전 지상의 평균 강수량이 7m라고 해도 엄청난 물의 양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7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평균 강수량이기보다는 가장 높은 산보다 7m 더 높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 홍수의 결과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성경 표현대로 하면 숨쉬는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공중을 나는 새들도 죽었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새가 죽었을까? 40일 동안 비가 오면 새들이 다 죽을까? 여러분,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를 포함한 모든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7장 23절은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은 자로서 노아의 가족들이 생존하게 된 것이죠. 방주가 머무는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오늘날 그 지도에 아라랏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산에는 두 봉우리가 있는데 이 두 봉우리의 이름을 페르시아 사람들은 재미있게도 코이누, 즉 노아의 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노아는 600세 되던 그해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죠. 정확히 하면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요.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전체 그 기간을 대략 1년 10일 정도 혹은 들어간 날까지 포함하면 1년 17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정도가 아니고 정확히 1년 17일이 되겠죠. 참으로 길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그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렸겠죠.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다음에 까마귀, 비둘기 등등을 내보내면서 땅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중에 뚜껑을 열어서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 빨리 방주 밖을 나오고 싶은 그 노아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침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 문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그 문이 닫힐 때 어떻게 닫혔는지를 생각해 보면 열릴 때 어떻게 열릴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창세기 7장 16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에스겔, 요한계시록 3장 7절 등등에 나타나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10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육중한 문을 열었다. 드디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요? 창세기 7장 20절에 보면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굉장히 의미가 깊죠.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덴 동산 동편에서 단을 쌓았었죠. 그러나 성경 기록상 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아가 드린 것을 성경은 번제라고 말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와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 제사를 드린 것의 의미에 대해 부조 선지자 105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황폐된 지상에 나왔으나 자신을 위하여 집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가 소유한 가축은 적었다. 그러나 그는 만물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서 즐겁게 그 가축의 일부를 드렸다.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제사를 흠향하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다시는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좀 어색합니다. 문맥상.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홍수가 시작될 때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역본들은 이 구절을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악할지라도로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비록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긴 하지만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맥의 증거는 이런 번역이 좀 더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홍수가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불가능했습니다. 어쩌면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렸다면 낮과 밤의 구분이 어쩌면 힘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심음과 거둠과 낮과 밤과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와 라고 하는 이 언급들은 다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정규적인 어떤 그 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임을 언급하는 말씀이시죠.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에 나와 있는 소위 문화 명령,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맨 처음 주셨던 그 명령, 이 세 동사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문화 명령, 이 축복의 말씀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또 똑같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마치 아담이 창조 세계의 조상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노아가 이제 새로운 세상의 조상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겠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문화 명령과 여기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준 축복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은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그런데 이곳 9장 1절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준 축복에는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죄 이후에 인간과 천연계의 질서가 변화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겠죠. 이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9장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창세기 1장에는 없던 말이죠. 역시 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간과 만물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 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인 대홍수로 말미암아 인간이 취할 식물이 부족하게 되었죠. 그래서 방주에 함께 탔던 정결한 짐승 중에서 육식이 인간에게 허락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 허락이 무엇을 기준으로 주어지나요? 채소 같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홍수 이후라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어떤 그 비상조치 상황이지만은 인류를 위해 주어진 보편적 음식은 채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이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언약은 우리가 창세기 9장을 읽어보게 되면 모든 생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기간도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무지개는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두르는, 보좌를 옹이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무지개를 함께 보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물리적인 세계에서 무지개를 보게 될 때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4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한다고 하는 뜻으로 화평케 하는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대홍수를 겪었다는 것을 전제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세계관을 흔히 격변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catastrophism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세상이 존재하고 난 이래로 그런 격변 없이 언제나 동일한 과정, 지금과 같이 과거도 그러한 상태로 끊임없이 동일한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 과정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uniformitarianism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계를 전 세계적인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있었다고 보는 catastrophism과 현재나 과거가 똑같은 동일한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동일 과정설 uniformitarianism, 이 두 개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이 더 이치에 맞고 합리적일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의 노아 홍수 이 대격변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그 격변설에 의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상식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석입니다. 세계에는 참 다양한 화석들이 발견되지요. 공룡 화석에서부터 연한 나뭇잎 화석까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룡이 되었던 연한 나뭇잎이 되었던 특별히 연한 나뭇잎 같은 경우에 세상의 어떤 그 상태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면 나뭇잎이 화석이 되기는 어렵겠죠. 그 연한 나뭇잎이 화석으로 남으려면 뭔가 아주 급격하게 그것이 매몰되는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나뭇잎이 화석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격변을 전제로 하고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화석 많이 보셨죠? 이 물고기가 꼬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화석이 된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물에서 살아있는 그 물고기가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헤엄치는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되었을까요? 역시 굉장한 격변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주와 선지자 112쪽은 이런 설명을 제공합니다. 노아 시대에 지금 있는 것들보다 몇 배나 컸던 사람들, 짐승들과 나무들이 매몰됨으로 홍수 전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하였다는 후 세대에 대한 증거로서 보존되었다. 112쪽입니다. 격변설에 의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화석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설명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는 퇴적층입니다. 세계에는 광범위한 퇴적층이 있으며 바위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진 수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40일간의 폭우와 지하수의 분출, 150일간의 침수와 강력한 조수 현상, 그리고 물이 감할 때 바람의 작용 등 이 격변의 상황들은 전 세계적으로 퇴적물들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이것도 대홍수의 격변으로 보면 쉽게 설명이 된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석탄입니다. 과학자들은 석탄이 형성되려면 그 석탄층보다 한 10배 이상의 수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질학에 의하면 3억 년 전쯤에 소위 석탄기에 식물이 아주 급성장하여 이후 그 나무들이 몇백만 년 동안에 매몰되면서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엄청난 양의 식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식물이 서서히 매장되어서는 석탄이 될 수가 없죠. 엄청난 양의 수목들이 급격하게 매몰되어야, 그래야 석탄층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 대홍수는 그런 조건을 제공하기가 대단히 쉬웠겠죠. 넷째는 석유입니다. 원유가 구할 수 있는 구조를 트랩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 원유가 형성이 되려면 밑에 이 유기체 그 퇴적층이 원유가 빠지지 않고 고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원유가 탄화수로 변한 그 강력한 압력이 다시 이렇게 위로 빠지지 않도록 고일 수 있는 아래의 이 구조에다가 발산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위 세일 구조라고 이렇게 흔히 표현하죠. 그런 구조와 함께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구조 속에 이 원유가 형성될 만한 엄청난 양의 유기체 매몰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유기체가
그렇게 원유가 형성되는 유기체가 적은 양으로는 석유가 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원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양의 유기체가 한꺼번에 매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적 대홍수는 석유를 생성하는 조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08쪽에는 석탄과 석유에 대해 노아 홍수와 연관시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이때에 광대한 삼림들이 땅에 매장되었다. 이것들은 그때부터 석탄으로 변하였는데 지금 있는 광대한 석탄층을 형성하였고 또 다량의 기름을 산출하였다. 석탄과 기름이 때때로 인화하여 지표면 아래서 탄다. 108쪽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배기가스를 풍 뿜고 달려갑니다. 우리가 홍수 전 사람의 수명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때 900년 가까이 살았던 시절이니까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인구 폭발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수도, 인구 수도, 또 생물의 상태도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주에 탔던 노아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석유가 결국 유기체의 어떤 탄화된 원유가 돼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 석유 속에서 앞차가 붕 하고 내뿜는 그 배기가스 속에서 이 방주에 타지 않았던 짐승들과 혹 사람들의 그 외침 같은 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7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세에 대한 베드로의 예언이 있습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세에 사람들이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즉 옛날부터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동일 과정 똑같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재림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결과로 전에 즉 노아의 날에 세상이 물에 넘침 즉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세상은 다시 심판을 불로 멸망할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주는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 심각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이후 세상은 홍수 이전과는 전혀 바뀐 세상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진행되고 방주에 나왔던 노아가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이 바뀐 세상 속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